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조금 길죠?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는 뜻이죠. 중국 춘추 시대의 고전인 탕문편에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에 우공이라는 90세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산 사이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보니 어디론가 갈 때는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너무 힘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노인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저 험한 산을 평평하게 만들면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이 참 편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족들이 모두 다 말립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인은 그 일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노망났다, 조롱하고 했지만 내가 죽으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하겠지. 언젠가 이 산이 평평해질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며 흙을 계속 옮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산신령이 자기들의 거처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천재 하늘에 있는 신에게 호소하고 그 신이 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었다라는 의미에서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공이산이라는 이 고사성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래 걸리는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그 일을 이루게 된다라는 지혜를 전하고 있죠. 인내의 반복은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는 일이 마치 산을 옮기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과는 더디고 느리게 나타나지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문에 쌓일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꾸준히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미련하다는 말을 들어도 더디고
느리고 이렇게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선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네 가지 땅이 등장하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땅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좋은 땅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함께 고백해 볼까요?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씨가 떨어지는 땅의 상태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땅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2000년 전 고대 근동의 이 농사법은요,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농사와 매우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먼저 밭을 갈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 씨앗이 잘 자라도록 관리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이 농사법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그냥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것이죠. 당시 이런 농사법이 발달했던 이유는요, 농기구가 먼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있게 파내질 못했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아래쪽에 석회암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석회암질로 단단한 석회암질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덮여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이 부족한 농기구를 가지고 깊이 땅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얕게 밭을 갈아서 씨앗을 흙으로 덮는 형식으로 농사를 지었던 것이죠. 자, 상상을 해볼까요? 농부가 씨앗을 지고 밭에 가면서 걸어다니면서 씨를 이렇게 막 뿌리는 겁니다. 씨앗이 손끝을 날아서 바람을 타고 막 흩어지는 것이죠. 여기저기 막 떨어집니다. 그 위에 농부는 다시 쟁기를 가지고 흙을 모아서 이렇게 씨앗을 덮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이 흙 속에 덮여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러는 과정에서 오고 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서 이 농부가 밟는 땅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지고요, 길 주위에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조금씩 조그만한 이런 씨앗이 뿌려진 곳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농부의 발걸음이 반복될수록 그 길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요, 돌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가입니다. 몇 해 동안 반복되는 농사로 인해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길가, 농부가 걷기 시작하는 그 길가, 그곳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땅 속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길 위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결국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두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무관심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이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닫혀져 있는 거죠. 요즘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쇼츠, 짧은 영상을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웹툰을 보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도리어 마음속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 다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이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이 길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수요일이면 이렇게 늘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겁니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가지 땅 비유? 예전에 들었던 건데 벌써 한 10번은 들은 설교 같은데 제목만 들어도 이제 뻔합니다. 그래서 귀를 닫고 이 마음을 닫아 버리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만 형식적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은 매주마다 뿌려지지만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때로는 바쁘고 피곤해서, 과거의 상처나 실망 때문에 점점 이 마음이 닫혀져서 말씀이 스며들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마음이 굳어진 길가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져서 말씀의 씨앗이 깊이 심기고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은 땅은 돌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엔 흙이 얕고 그 아래에는 석회암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처음에는 싹을 쉽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 금방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돌밭을 두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돌밭의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를 받고 감격합니다. 뜨거워지죠. 봉사를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해집니다.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성도 간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요, 금방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감정과 경험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내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사회는 즉각적인 반응, 빠른 결과가 가능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뭔가를 알려고 하면 사전도 찾아보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핸드폰 하나면 금방금방 1초 만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이 신앙생활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있어야 되고, 전도하면 금방 열매를 맺어야 되고,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실패나 잘못된 결과로 받아들이고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려놓고 마는 것입니다. 어려움, 고난이 우리 안에 양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돌밭 같은 얕은 신앙, 혹여나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신앙에서 벗어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 더욱 굳건히 말씀을 붙들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가 자란 땅입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죠.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뿌리를 조금 내렸지만 금방 말라 죽었습니다. 이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뿌리를 어느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살아가죠. 그러나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조금씩 더 깊어져 가고 잘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 땅이야말로 저희 대부분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은 가시떨기 같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땅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요, 이미 가시떨기가 가득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들이 양분, 햇볕을 다 가로채 버렸습니다.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결국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지 못했지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뿌리도 내렸지요. 그런데 이 양분을 지속적으로 얻지 못하도록 세상의 근심, 걱정이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참 열심히 하지만 마음속 한쪽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돈 걱정, 우리 자녀들 성적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가 점점 더 중심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되기 시작되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중학생들은 시험만 끝나면, 고등학생은 수능만 끝나면, 수능만 치고 나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그러다 결국 죽고 나면, 이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가시떨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고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를 통해서 삶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보고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중요하다,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돈, 세상의 기준이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어쩌면 이런 마음을 새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거구나. 씨앗은 자라기 시작하지만 가시떨기가 더 빨리 자라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죠. 이처럼 세 가지 땅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참 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 좋은 땅이 있죠. 좋은 땅은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좋은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돌밭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식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근심 걱정이라는 세상의 가시떨기가 무성하여서 자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먼저 우리의 닫힌 귀를 열고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실 것입니다. 가시떨기를 뽑아내실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고백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땅과 더불어서 또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씨를 뿌리는 농부이죠. 당시 이스라엘 농부는 농사를 하기 위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내하는 마음과 오래 참는 마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나면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뿌려진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그리고 겨울 내내 잔잔한 비가 내리다가 봄이 되면 3, 4월쯤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곡식이 여물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비죠. 그런데
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햇볕을 내려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햇볕이 바르게 비춰지지 않고 비가 느리거나 너무 빨리 와버리면 결국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햇볕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참고 인내합니다. 마침내 추수할 그날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요 씨를 뿌릴 뿐입니다.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뿌리고 또 뿌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씨 뿌리는 자에서 뿌리다라는 동사가요 반복성, 지속성을 띠고 있는 동사의 그 단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뿌린다가 아니라 계속 뿌리는 겁니다. 자기가 뿌리는 씨앗이 이상한 곳에 막 뿌려지는 모습을 보아도 그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길가의 돌밭에 가시떨기에 무성한 곳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이번에도 보고 작년에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수고했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대상에 관계없이 오늘도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좋은 맛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더불어서 포기하지 말고 뿌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선택이 아니라 제자의 필수적인 사명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대명령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날이 올 때까지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그 일들을 멈추지 말고 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이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은요 농부이고 제자이고 증인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추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속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뿌리고 또 뿌려야 합니다. 대부분 이상한 곳에 떨어지겠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을 신뢰함으로 밭을 갈아엎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말씀을 뿌리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뿌립시다. 포기하지 말고 뿌립시다. 오늘도 뿌립시다. 내일 뿌립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속에서도 농부는 멈추지 않고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씨를 던지는 것이죠. 그 모습은 마치 우공이산에 나오는 이 농부와 같지 않습니까? 눈앞에 거대한 산을 옮긴다는 것이 누가 봐도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삽이라도 옮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삽 한 삽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계속 퍼날랐죠. 그런데 이 이야기도요, 결국 자기의 노력으로 산이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신이 산을 옮겨주었다고 이 이야기는 끝을 맺죠. 이 고사성어가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과정에 충실하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매우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심고 기도로 씨를 뿌리는 일이 때로는 너무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길가처럼 굳어진 그 마음 앞에
돌밭처럼 얕은 그 믿음 앞에서, 가시떨기처럼 염려로 가득한 그 삶 앞에서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뿌리고 또 뿌릴 뿐이지요. 어제도 뿌리고 오늘도 뿌리고 내일도 믿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 비를 내리신 하나님, 햇빛을 비추신 하나님, 땅을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조롱받더라도, 더디더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오늘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농부는 언젠가 풍성한 추수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런 걸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서로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뿌립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감사합니다.